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권혜왕 집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 또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에 대한 증거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명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개 무언가 존재한다, 있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요. 대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까?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느끼고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선뜻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면 더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해 상상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연구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인 이상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신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경제에 관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국어 국문학에 관해서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학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앙.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고백이기도 하며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믿어지고 또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지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비기독교적인 세상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아름답고 또 진리 안에 만들어진 이 세상인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멸케 하는 세상과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치, 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표정,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 말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진실을 아시는 분.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아시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도 고백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약에 보면 주기도문을 읽었는데 주기도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석 가운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내 삶의 중심에 계세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분이시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땅 끝에 가도 주님이 계시네요. 하늘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심지어 내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까지도 주님이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그 고백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폭탄 선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사라는 뒤에서 웃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는 살아요. 그리고 믿어요. 근데 중간중간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될까?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예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 명칭이 나와요. 엘샤다이 혹은 엘로힘,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내가 75세 때 아들 낳겠다고 했는데 너 믿지 못했잖아.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하시는 것이지요. 악한 성품, 또 더러운 성품,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악행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불가능했던 일이라도 이룰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겁쟁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갖 욕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명성의 자리에 오르면 그 옆에서 무언가 내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달라졌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능력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왜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거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창조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히브리 원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의 원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져요. 사람은 절대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신제품들, 창조물들이 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신 것이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창조는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그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계세요. 유지하시고 보수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지요. 내 매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피조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왠지 조금 더 구별되어진,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으로 사실 묘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불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크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조금은 두려워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던 거죠. 근데 그 틀을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요. 자,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 여러분 잘 읽어보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원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우리는 그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 충실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성경이나 찬송 가지고 계신 분 표지면에 보시면 주기도문을 세 번역으로 옮긴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서 느낄 수 있는 든든함, 아버지의 그 넓은 품,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마음. 물론 오늘날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시선 외에도 사실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 속에서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면 과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든든한 배경도 없고 더 든든한 뒷배도 없고 더 든든한 백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왜 부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주시기 위하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용서했던 그 둘째 아들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숲을 헤매고 다녔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숲을 헤매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기쁘고 즐거울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그 구체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아직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계속 선포하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다시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귀를 통하여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든든하게 붙잡는 그 손길이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돕는 손길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도 내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어순을 조금 바꾸어 볼까요?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